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긍휼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 또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랑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모습이나 기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 등이 자신의 마음에 합해서 자신의 마음에 맞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지만 자비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 곧 긍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어야 하는 열매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비이고 그 기본이 자비의 그 기본이 바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속성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을 기본으로 행하는 자비가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불교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고 또 거기서도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던 그렇지 않던 믿음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또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고 또 내 삶에 상대방에 대한 자비가 충만함으로 표출되는 삶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극히 이기주의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이미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창궐한 세상을 하나님은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고 물로 심판하사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으나 이후 다시 사람들은 번성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기를 밥 먹듯 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를 빼앗겨 오랜 시간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야만 했고 온갖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라고 하여서 덮어놓고 긍휼과 자비를 보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자비하심이 있다고 하여서 아무에게나 그 자비하심을 보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내가 은혜를 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겠구나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고 긍휼을 베푸실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나 출애굽 당시를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을 치라고 명하실 때, 특별히 진멸하라고 명하실 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명은 그 족속에 속한 모든 생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건 부녀자이건 심지어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그 족속에 속한 모든 생명이라면 다 죽이라는 것이 바로 진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멸이라는 명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또한 명하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이끌리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불쌍해서 또 힘없는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살려두게 될 수도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사울 왕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에 그렇게 하였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즉 자신이 옳다고 그 고집하는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를 징책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나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하였지만 결국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께 나의 긍휼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아주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합법화되고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주장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에 놓여져서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것도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목회자나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그런 성향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창궐하여 화심판으로 멸망을 받았는데 당시 그 죄악이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죄악들이 관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 마음에 그것이 옳다고 나는 분명 선을 향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속하는 것이고 완고한 모습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그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고 하여도 설사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주장,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더 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그것 역시도 덮어놓고 내 마음 이끄는 대로 아무에게나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위배됨이 없을 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말씀의 올바른 긍휼과 자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되는 것이며 그 열매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억지로 마지못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긍휼함으로 즐겁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하는 긍휼, 마지못해 행하는 긍휼은 이미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긍휼이기에 외식하는 긍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긍휼은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씀에 충실한 긍휼, 진정으로 행하는 즐거움의 긍휼, 이런 올바른 긍휼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무엇을 행하였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말씀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 안에서 열심히 구제도 행하고 열심히 긍휼도 베풀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하였다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착각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천국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며 오직 그분의 결정에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 늘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한다고 때로는 그의 죄를 무섭게 하나님은 징책하기도 하셨지만 그런 그의 간구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의 씨로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말씀에 항상 나를 비추어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지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겼다고 하여서 내게는 죄가 없고 나는 불쌍한 처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놓여 있을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를 향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 그에게 옷을 건네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그를 위로하며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긍휼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 주님도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주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올바른 나의 모습이 되기를 진실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음성과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나에게 주님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고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